할렐루야. 놀라셨죠? 저도 놀랍습니다. 성의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서로가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저도 오늘의 이 날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특세 전일 참석하신 분과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후 1층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특세 전일 참석하신 가족에게는 금요 성령 집회 후에 1층 로비에서 방콕 묵상 전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저는 광고하러 올라온 게 아니라요,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한성교회에서 차세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이 순간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제 입술에서 이 찬양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이 찬양이 떠나질 않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때문이었나 봐요. 우리 저를 위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크게 한번 불러주실래요? 오늘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요즘 저에게 굉장히 꽂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중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꽂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세상이 썩어져가고 멸망하고 죽어가고 심판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팬데믹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한성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특세 때도 사실 첫째 날에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자리를 가득 메운 걸 가지고, 물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은 한성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면서 한성교회를 만나 그러나 지혜는 은혜를 입었더라의 주인공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성교회 부임해서 사역을 함께 코로나와 함께 출발했거든요. 코로나 한성교회를 만나서 전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금요철에 여자 전도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성교회를 만나 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저요, 처음으로 책도 냈습니다. 안 좋아하시나요? 저 혼자 좋아하나요? 요즘요, 일주일에 2번씩 그 외부 집회를 다닙니다. 그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가서 한성교회를 자랑하러 다닙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한성교회는 모입니다. 한성교회는 전도합니다. 한성교회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러 다닙니다.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멈춘 줄만 알았던 시기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소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들 멈춘 것만 같아도 그래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교회가 바로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한성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오늘 자존감을 뿜뿜 키우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한성교회 이야기, 한성교회 스토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할 이 거룩한 자존감, 오늘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3월에 있었던 봄봄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봄봄 캠프 시작했다! 찬양해 주인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먹어봤어.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카야는 베이스인가요? 짝사랑 이야기해달라요. 짝사랑. 아,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너의 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너무 좋아하는 건데.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네, 사실 저는 12년 동안 한 번도 사역을 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성교회로 부임했을 때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역들을 조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성교회 처음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잔머리도 굴려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네, 한성교회를 부임하자마자 2달 반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성교회에서 2달 반 만에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나도 사실 선생님을 모르고, 선생님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이들을 모르고, 아이들도 나를 모르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야, 코로나 때 좀 쉬다 우리 간다. 이때가 휴가다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휴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살짝 부러웠습니다. 근데 아마 저도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게 사역을 했더라면 아마 이때가 조금 쉴 때구나 하고 쉬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도원웅 목사님 잘 아시나요? 도원웅 목사님 말을 참 잘하십니다. 예, 떡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참 사람을 설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별말 안 하시거든요. 단어 선택도 그닥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비수를 와서 꽂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전체 회의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그런 이제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굉장히 사건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막 이렇게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상황에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야. 고민이 차이를 만드는 거야. 그냥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같이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마음에 그냥 확 꽂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비대면 상황은 나도 처음이고 너도 처음이고 우리 모두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정답이란 없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그래? 그러면 어차피 처음 맞는 상황이면 우리 한번 만들어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차세대 온택트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영상 예배만 이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체크하면서 지내는 콜센터에 불과했어요. 영상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빨리 드려. 지금 드려. 옳지. 켰어? 오케이. 이러고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주일 영상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에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교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비교인, 넌 교인이 아니야, 이러한 취급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영상 예배를 드렸다면서 캡처해서 보냈는데요. 그 영상 예배 캡처 장면이 다른 교회예요. 좀 자존심이 상하죠. 다른 교회 영상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어떻게? 출석을 인정해줘야 될까요? 혼내줘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탁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와,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 나의 교회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막 자부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려고 요즘 있잖아요. 그 도서 목록에서 필사책이 거의 1위에서 100위까지를 차지한대요. 왜냐면 좀 이제 교회 현장 예배를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성경 필사를 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필사책이 1위에서 100위까지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 경건 생활도 잘 하는 것 같고 영상 예배로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우리만의 교회가 좀 없어질 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은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교회가 딱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교회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까?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발벗고 나서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내가 버텨나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내 믿음과 내 경건 생활은 지키지만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가면 마치 나중에 훗날에 니네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뭐 교회 다니다가 조금 힘들면 다른 교회 영상 예배 드리면 되고 또 다니다가 힘들면 또 다른 교회 다니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키즈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우리 교회만의 문화, 우리 교회만의 공동체, 우리 교회만의 믿음의 추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주일 영상 예배만 우리는 처음에는 막 드렸어, 안 드렸어, 예배 왜 안 드려, 예배 드려야지, 이것만 체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진짜 고등부 맞나? 정말 이 아이가 한성교회 아이 맞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아니면 절대 경험하지 못할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줘야겠다. 훗날에 혹 이제 한 20년, 막 30년 후에 있잖아요.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넌 코로나 안 겪어봤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비대면 안 겪어봤지?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도 전도했어.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 비대면 상황 안 겪어봤지?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켰단 말이야.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쵸. 이 차세대 친구들은 사실 주일날 와서 뭐 예배를 은혜를 받고 뭐 주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막 우리끼리 뭐 행사를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추억이 막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아 그래 한성교회는 내 교회야 막 이러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처럼 나 같은 아이를 내가 키워야지 그래서 교사가 되기도 하고 나도 이 교회를 위해 전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막 이러면서 성장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만 있는 경건 생활을 하던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목숨 걸고 헌신할까.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이 비대면 상황 속의 문화를 전파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 우리만의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해줘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사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랜선 캠프입니다. 랜선,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여름 캠프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사실 금요초로에 와서 은혜를 스스로 받고 뭐 스스로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일평생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로 붙잡고 어른 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갑자기 막 두 손을 덜덜 떨고 막 주여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에 와서 따뜻했던 그 느낌,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느낌, 그냥 내가 가면 누군가 웃어주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평생 간직하면서 나 교회 좋네, 교회 좋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을 쌓아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게 사실 여름 수련회예요. 여름 성경학교. 그런데 비대면 상황이라고 여름 성경학교가 닫힌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랑 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무슨 죄야? 어떻게 예. 사실은 그거 아세요? 여름 캠프 2박 3일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2박 3일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로 나와도 되지만 거리를 두고 앉으래요. 얘네들한테 있어 거리를 두려면 고무 타이어를 껴놔야. 그치 안 그러세요? 뭐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들 야 거리 뛰어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먹지도 못한대요. 얘네는 90%가 간식으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간식으로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걸 다 못하는 거예요. 공놀이도 못한대요. 땀 흘려도 안 된대요. 간식도 못 먹는데요. 같이 놀아서도 안 된대요. 이야기해서도 안 된대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을 다 못하는 이러한 여름 성경학교는 사실 불러놓으면 이건 벌입니다. 벌.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옆도 돌아보지 마. 먹지도 마. 이거는 학대잖아요. 학대. 교회에서. 그러니 저희는 이 아이들을 강연밖에 못한다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사실 저도 여름 캠프 때 은혜 받고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그 은혜로 반년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반년을 살아가면서 다시 좀 약간 시들시들해지면 겨울에 또 그죠? 그게 청소년 시기에 내 믿음을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자, 우리끼리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 우리끼리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모일 수 없다면 모이지 않고 캠프를 해보자. 만날 수 없다면 만나지 않고 캠프 해보지 뭐. 먹을 수 없다면 안 먹고 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랜선 캠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 단기 선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나가는데 사실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막 그 단기 선교를 위해 막 기도하고 애쓰시는 거는 그 단기 선교에 지원하신 평신도님들이시고요. 평신도 분들의 기도빨로 인하여 저는 얹혀가는 거거든요. 사역자들은 사실 그때 막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막 이 캠프 저 캠프 막 저거 이거 하다 보면은 단기 선교를 위해 막 그렇게 깊이 묵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모든 사역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싹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그 준비물을 일부러 시킬 때 100개씩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하려고 다 가져가려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 수련회의 꽃 프로그램이 뭐죠?
기도회 이러지 마세요.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물놀이 빼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풍선을 준비하고, 이제 물풍선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고, 뭐 물총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물풍선을 이빠이 사고, 물총 막 엄청 사가지고, 그걸 막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하고 딱 출발해서 도착을 딱 했는데, 글쎄, 그 나라가 물 부족 국가 나라였어요. 와, 순간 제가 딱 도착했는데, 야, 이거 웬걸.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자, 물풍선 게임, 뭐, 물총놀이 했다가는 제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물 부족 국가에서 무슨 물 갖고 장난을 칩니까? 물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물풍선, 물총,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와, 지가 이제까지 했던 경험이 뭐라고. 지가 이제까지 했던 그 경험치가 뭐라고. 다 해봤다고, 다 안다고, 우리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가져온 나 자신을 굉장히 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이때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지금 나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상황이구나.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예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원래 누렸던 그 프로그램대로 했다가는 랜선 캠프 비대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놓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의 문서함 다 보지 말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의 경험들도 다 뒤로 하고, 자, 이제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펼쳐진 나라에 우리는 도착한 거야. 비대면이라는 문화에 우리는 도착한 거야. 자, 다시 회의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준비하자. 만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서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화면을 켜고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타협점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가 절대평가 제도와 함께 랜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말하려면 너무 길지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절반도 안 했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팀 대항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팀 이겨라 으쌰 으쌰, 저기 팀 이겨라 으쌰 으쌰, 야 너는 쟤네보다 못했으니까 오늘 너는 간식, 너는 500원짜리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만나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건 카메라 하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아이한테 무슨 팀 대항을 시킵니까? 무슨 어떠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생각한 게 절대평가였어요. 나를 이기는 싸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정제세로 앉아서 예배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마음껏 뛰며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나와의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점수를 걸었어요. 50점 만점. 50점 만점에 1점씩. 뭐냐면 9시가 예배 시작이면 8시 50분부터 앉아있으면 1점. 줌을 켜고 단체 티 입고 앉아있으면 또 1점 플러스. 찬양할 때 목젖이 보이면 1점. 기도할 때 눈 감으면 1점. 말씀 시간에 아멘 하면 1점. 네. 휴게 갔다 왔다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갔다 왔다가 다시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서 앉아있으면 또 1점.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50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와의 싸움이야.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절대평가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옆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희가 야 이거 완벽한 믿음 스토리네. 우리끼리 막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서 50점 만점이면 뭘 줬냐? 에어팟 프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선물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대평가 1등만 주는 게 아니야. 50점을 다 받으면 50점 모두에게 에어팟 프로를 준다. 그래서 200명이 50점을 받으면 200명 다 에어팟 프로 준다. 2천만 원. 제가 주일날 부장님 아멘. 우리 애들이 막 갑자기 그 전까지는 또 캠프 랜선 어떻게 줌 이랬다가
50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100점이 아니잖아요. 요게 심리 싸움이거든요? 100점이 아니에요. 5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50점을 만점이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50점을 받으면 200명 다 에어팟 풀어준대요. 그 애들이 갑자기 아멘! 아멘! 막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랜선 캠프를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막 단체티 입고, 막 누구보다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예, 처음에는 뭐 아이들이 이제 어색해서 화면도 안 켜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화면에 나오면 막 갑자기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점수가 1점씩 추가하면서 아이들은 이 랜선 캠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가 내 방인지 수련의 장소인지 애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책상 밑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강대상 앞인지 자기 집 방인지 거실에 엄마 아빠가 있는지 아이들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랜선 속에 있는 우리와 소통을 하면서 이 랜선 캠프로 아이들이 쭉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마지막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두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때 기도를 잘하면 기도 후에 뭐가 찾아오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 셀러브레이션을 우리가 줌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 셀러브레이션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저기요? 누구야? 우리 목사님 아들입니다. 누구 목사님 말씀하세요? 얼굴이 나와야 돼. 얼굴이 이제 모든 게 다 마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흥분한 거예요. 세일이 불 켰어. 세일아, 정신. 세일아 정신 차려봐. 세일아! 아, 나쟤 무섭다. 쟤 좀 무서워질라 그래. 지금 신났어. 세일아, 불 좀 켜봐. 그러니까 너 여기 오지 그랬어. 그래, 왔었어야지. 세일아! 세일아! 이제야 정신이 차렸어요. 세일이 안녕. 여러분 길 가시다가 세일이를 만나면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 랜선 캠프에 사실 이번 봄 3월에 저희가 이제 이 랜선 캠프의 절정을 찍었어요.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비대면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놀랍네?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 봄의 랜선 캠프엔 저희가 1박 2일로 랜선을 진행해봤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도 같이 놀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정말로 이게 랜선인지 지네 방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 랜선 속에,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자기 얼굴과 그 화면 속에 있는 친구 얼굴을 보면서 안녕 가위바위보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데 저희와 상관없어. 지들끼리 줌을 보면서 아, 너 졌잖아 막 이러면서 지네끼리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바보 막 이러가지고 지들끼리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믿음의 추억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호흡하던 아이들이 이 호흡을 놀면서 또 즐기면서 함께 하니까 이 모든 호흡은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되냐면 말씀과 예배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까지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을 마치고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사실은 랜선은 약간 조금 방정 맞고 좀 장난치고 좀 까부는 것만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간증 시간을 좀 가졌어요. 솔직히 간증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우리 걱정했던 게 한 명씩 화면이 꺼질까 봐. 피곤하다고. 화면이 한 명씩 꺼질까 봐 너무 우린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간증 시간에 우리 모두는 고2 여자 학생의 간증을 듣고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예은이. 예은이 읽어주세요. 얼마 전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주 들었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냥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자주 났다. 근데 스스로도 참 웃긴 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힘들 때 신을 찾아 예배드리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선생님이 넘겨줘봐요, 서울쌤. 남승현쌤. 우리 서희 아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저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시는구나. 힘드신 거야. 아니 남승현쌤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아유 우리 이신효 선생님 서희 아버님이시고요. 참 선생님 아예 울러가셨어. 저는 사실 스스로 이번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왔는지, 얼마나 틀에 갇힌 하나님을 나 스스로 믿어왔는지 제가 굉장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방법과 내 환경과 내가 했던 경험만이 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랜선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 집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 방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우리는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주고 우리가 껴안아줘야만 은혜가 흐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이 모든 방법과 우리의 모든 이 상식을 저는 이 비대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랜선 캠프를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내가 그동안 나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랜선 캠프 하자 그랬을 때 솔직히 콧방귀를 꼈다. 지금 여기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다. 그러한 간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이 점점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사실 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그것이 정말 은혜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이들은 그때의 그 추억과 그 경험을 서로 막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쟤 계란맞은 애 아니냐, 쟤? 막 이렇게. 내가 그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너 영상에서 보던 애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찾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면서 나의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행축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 오늘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희 요즘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세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매일 등록자가 있고 매일 방문자가 있어서 저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야, 행사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광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랜선 캠프 이야기를 할까 행충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세대도 이제까지 했던 모든 방법을 다 버려버리자. 복음만 변하지 않게. 전도의 방법은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복음만 변하지 않게 우리 모든 방법을 한번 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바꿔가지고 QR 전도지를 나눠주고 햄버거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 680명의 아이들이 자기 번호를 저희한테 냈어요. 그게 전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번호를 저희한테 냈어요. 왜냐면 그 번호를 내야 햄버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를 우리한테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영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우리한테 문자 그 번호를 내기 위한 답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록해서 저희한테 문자 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아이들의 문자 번호를 받고 바로바로 뭐 햄버거 보내주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맞는지 확인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신방돼요. 안녕, 너 햄버거 전도지 받은 친구니? 이러면서 자동 신방이 되고 자동 소개가 되고 너 계속 햄버거 받고 싶어? 그때 받고 싶대요. 너 다음 주도 햄버거 받고 싶어? 그렇대요. 그러면 다음 주도 이러한 동일한 영상 하나 있는데 보내주면 보고 우리한테 답을 써서 낼래?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교회는 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과 우리는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떠한 것이 전도가 맞고 어떠한 것이 해답이고 어떠한 것이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런 비대면 상황은 우리 안에 놓여진 또 하나의 문화구나. 이걸 그냥 우리는 여기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만 하면 그 고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년 동안의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솔직히 저도 많이 낙심도 하고 울적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 한 명이 두키 TV를 보고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고 랜선 캠프에서 은혜 받았다면서 친구를 전도하고 행축 전도를 햄버거를 나눠주기 위해 전교생한테 햄버거 전도지를 뿌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성경의 많은 선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막 선포하기도 하고 막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이러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아무도 안 만나요. 그리고 오로지 묵묵히 세상의 상식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짓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 환경, 방법, 지식 다 뛰어넘고 산꼭대기에 배를 찍고 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찾고 거리를 두며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며 2시간, 3시간 동안 숨 막혀 죽겠는데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까지 하는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랜선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넉넉히 거뜬히 행하시는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펼쳐지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